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5일 토요일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최선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머릿속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영국 목사님을 통해 오늘 특세 마지막 날까지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시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흡족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순이 있습니다. 신창윤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권영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앙교회 특별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새벽 기도하면서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복된 분들입니다. 특별새벽 기도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참 중앙교회는 참 존경스럽고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특별새벽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천국에 먼저 가신 저의 형님 되시는 김충기 목사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브라질에 계실 때부터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참 집안에만 가져있던 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같이 테니스 치시고, 또 운동하러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나만 남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중앙교회 특별새벽 기도부터 받았을 때 나는 사랑에 비친 자니까요, 이 빛 갚는 심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합독은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19 긴 겨울 동안 코로나19 그 엄중한 그 압제 아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장례식을 4번 했어요.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매달 장례식을 하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또 장례식에 가도 딱 5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딱 5명만 참석해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참,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50의 나이에 죽고, 60에 죽고, 70에 죽는 이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허망해요, 허망해. 다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뭐 돌아가신 분도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이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거짓말로라도 천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인생이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천국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 아버지의 집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분은 하나님이 아닌 분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갑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은요 너무 멀고 깊어서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비행기로 갈 수 없어요. 잠수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헤엄쳐서 못 가요.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교육으로도 갈 수 없어요. 이 땅과 하늘은 너무 멀고 깊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다리를 낳았어요. 브릿지 다리를 낳았어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낳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같이. 그게 나무다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 나무다리, 십자가. 그건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노인도, 교회 다니는 분도 안 다니는 분도 누구든지 그 다리, 십자가 다리로 천국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다리를 발을 디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냥 하늘 구천에 떠도는 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신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개척이 되고 사도 바울 선교팀에 의해서 1년 반 동안 견고하게 기초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기초를 놓고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왜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까? 영적인 지진. 왜 흔들리는 거예요? 원인이 한 가지예요. 부활의 복음을 잊어버렸어.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잊어버렸어. 어제 했던 사랑, 13장 사랑, 오늘 15장 부활. 이 사랑장, 부활장이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처방하고 또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거든요.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째는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아주 귀에 아주 진저물이 나도록 듣고 또 들어서 딱 기초를 닦았는데 기초를 닦아놔서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중간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괴롭힌 거예요. 부활이 없다. 어디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지. 이런 소리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일부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난리 떨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 일부 사람들, 고린도 교회도 그 일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절 보세요. 1절,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죠.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틀을 닦아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나오죠, 저기 3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도요, 흔들리고 비실비실 거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있죠. 저도 여러 번 경험했죠. 누구도 나는 섰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굳게 지켜야,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받습니까? 저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어린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도 다 어린애를 거치지. 태어나가지고 바로 어른 됩니까? 다 어린애 과정을 거쳐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다시 또 구원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한 구원 안에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 구원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응아응아 하면서 태어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구원. 현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장하는 과정. 이게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미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몸의 부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미래 구원, 구원의 완성이죠. 과거에 태어나고 완성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19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키우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점점 성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점점 미끄러져가는 분도 있어. 코로나19 속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그죠? 바울이 겸손하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최초다. 그런 말 안 해요. 나는 받은 거다. 선배 사도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수받은 거다.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 다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것, 이 같은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었다. 근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 다시 백투 베이직이에요. 왜 축구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은 기본기를 하죠, 기본기. 이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는 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슬럼프 빠졌으면 기본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과 성경이 기본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소홀히 하면은요, 넘어져요. 흔들려요. 슬럼프 빠져요.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까? 묵상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더 게을러졌습니까? 괜히 슬럼프에 빠지고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허망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기본기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다시 기본기를 세워주려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썼어요. 이 기본기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참 오래 참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장례식 하는 거예요. 확인이 장례식입니다. 까무라친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었다. 이게 장례 지냈다가 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두 번째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한 거죠. 이 부활에 대한 확인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줄여서 말할 때는 십자가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내용이 부활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내용은 부활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집중하는데 부활을 소홀히 해요. 근데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 듣고 묵상하고.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말. 부활 없는 십자가, 그것도 거짓말, 가짜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이게 구약 전체잖아요, 구약. 이 당시는 아직 신약이 완성 안 됐어요. 구약 전체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하는 것, 이게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아보세요. 다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으면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찔림받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을 맞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 뒤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 십자가 형태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담당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냥 우리의 죄짐을 벗겨서 대신 죽으신 거지. 대신 저주받으신 거지. 대신 버림받으신 것이고 대신 수치와 모욕을 받고 대신 침뱉임 당한 거죠. 대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당자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도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죄 그랬는데 왜 기분 나쁘게 자꾸 교회에 오면 죄 얘기를 많이 하는가? 다른 데 가면 죄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법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적 없잖아요. 가끔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물도 안 먹은 적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자꾸 죄인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이 100년 인생, 70년 인생인데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가 최후 결정을 내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 이거 내 거다 주장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재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와 붙었죠?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서 온갖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음행도 나오고 원망, 불평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부모님 멸시하고 이웃 안 돌아보고 간음하고 다 그게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내가 우상이 된 거지. 내가 최고니까. 내가 결정 안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설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따라가면 되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목회자는 목회가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나는 여러 번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나는 교회가 우상이 되고 목회가 우상이 되고 선교단체가 우상이 되는 경험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선교단체를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우상숭배하고 내 목회의 업적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상시 해가지고 교회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집착해가지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예요. 선교단체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우상 만드는 천재예요.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부활의 증인들 나와요. 개바에게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500명에게 보이셨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500명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시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동생들이 야고보가 또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다 이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애기 많이 낳았습니다. 요셉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 많이 낳았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이 뭡니까? 팔삭둥이란 말이에요. 유산된 것처럼 태어난 아기란 얘기예요. 제일 꼴찌다. 내가 제일 꼴찌다. 그러니까 12사도 이외에도 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사도, 실라 사도, 바나바 사도, 마가 사도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사도로 이제 입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바울이야.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사람은 본 것만큼 살아갑니다. 가정밖에 안 보이는 분은 가정만을 위해 살아요. 교포사회가 보이시는 분은 교포사회를 품고 돌아봅니다. 아르헨티나가 보이는 분들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애를 씁니다.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거니까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주위 사람이 괴로워. 사랑으로 성공가 덜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서 그렇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죽은 자가 흩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빚진 자가 됐어요. 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탕감받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사도 바울은 100만 불 탕감받았어. 그리고 그 빚 갚는 게 100불 갚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헌신이고 순교입니다.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면서 5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아가면서 감옥을 수없이 왔다. 가이사라 감옥, 유대 감옥, 에베소 감옥, 로마 감옥을 집안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100불 갚은 거예요. 100만 불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는데 100불 갚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실제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행전 가면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에게도 무시당하고 또 사도들 가운데도 일부는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 평생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격이 다르죠. 축복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싸구려 은혜 말고 값진 은혜, 값진 은혜. 어린아이의 은혜 말고 장성한 자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이 일부, 어느 교회든지 일부가 문제예요. 한국 사회도 저기 일부입니다. 주사파 일부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주사파 얘기해가지고 마음에 또 시험 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그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북한에 한번 갔었어요. 5년 전에. 갔는데 관광으로 갔죠. 낮은 선봉에 함경북도. 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꽃 바치고 절하라 그러더라고요. 꽃은 바쳤지만 절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갔다 나올 거니까.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거기 북한의 그 십계명을 봤더니 우리 교회 이 기독교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어놨어요. 십계명 김일성.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김일성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와요. 김일성 씨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삼촌, 그 아버지, 조상들이 다 선교사님에게 전도받은 그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15장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 안 믿어도 크리스찬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믿는데 다 세례 받고 다 하고 교사도 하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다 말짱도루묵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교회 다니는 분, 그냥 한 교사, 그냥 한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어야 돼. 조건이 그래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앞이 로마서지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구원받는 게 조건이 두 가지죠.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돼.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부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개신교래요. 개신교단이래.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또 2번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구약은 안 믿고 신약만 믿습니다.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지.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죠. 재림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 말이죠.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세상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삶뿐이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흥청망청. 죽으면 끝인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끝이야. 그런 나쁜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다. 이 세상밖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승부수를 거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무슨 짓 하더라도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해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을 죽이고 집 밟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뿐이니까.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왜 우리 어린애들이 축구공 주면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축구 가지고 놀다가 공이 쪼로록 도로로 나가면은 그냥 꼬맹이가 공만 쫓아가잖아요. 차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상관없어요. 공만 쫓아나가. 그래서 차가 다 빵빵 그러면 다 쏘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주일 되면 문 닫잖아요. 애들 축구공 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그러잖아요. 축구공 밖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보이는 게 없어. 축구만 보여. 돈만 보여. 출세만 보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 이 세상밖에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요즘 많아졌어요. 슬픈 일이에요. 많아졌습니다. 말로는 교회 직분도 받았고 예수 믿고 부활도 믿는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생활은 이 장사에 승부수를 걸어 아주 목을 매요.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맨날 치게 쳐다봐요. 이 세상밖에 없어.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면 그게 우상입니다. 축구공이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축구공이 하나님이야. 자식이 하나님이고 출세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보수가 하나님이고 진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좌파다 우파다. 우파가 하나님이고 좌파가 하나님입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가 하나님입니까? 민주주의가 하나님입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이따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데올로기 사상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손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 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손 보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왜 내가 설쳐요? 하나님이 손 보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자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나만 보이지 말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이제 교회도 보이고 집안도 보이고 또 아린탕도 보이고 교포사회도 보여야 되잖아요. 왜 맨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의견대로 안 되었다고 삐집니까? 아니 교회에서 자기 주장대로 관철 안 되면 소리 질러. 그 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직분은 높은데 직분이 높은 거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의 역할이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세워야 돼요. 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 더 깊이 알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난 다 배웠다. 나는 뭐 더 배울 게 없다. 나는 못된 신앙으로서 교회 성경 공부 다 했다. 물론 참 잘하신 건데 한 부분 뭘 다 알아. 사도 바울도 한 부분만 안다 그랬는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죄송합니다. 맹인이 코끼리 만진 거 얘기 들어보셨죠?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 만졌더니 귀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부처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나팔과 같다. 배를 만지면 백과 같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기둥과 같다. 다 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한 부분입니다. 전체는 아무도 몰라. 천국 가야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재림할 때 다 완전해지고 다 알아요. 그때까지는 희미한 거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 이 새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개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뿐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밖에 안 보이는 아이처럼 축구공밖에 안 보이는 아이처럼 살아오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생각을 벗고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이제는 장성한 자의 어른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옷을 입게 하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중앙교회와 우리 교우님들, 우리 교포사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오. 또 사업에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훌륭한 우리 인재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수배 기도 기간 동안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시간에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권영국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곧 이루어지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2020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또한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여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